오늘 말씀의 제목은 샘문을 건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느헤미야를 본문으로 지금 계속 설교를 해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전 설교에서 분문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물이 지나가는 문이고요, 더러운 문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리는 그런 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결해 보면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꺼려지는 일들, 그 일들을 우리의 이 성전 안에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분문을 중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적당히 믿고 내가 믿어도 이 정도까지만 믿어야지, 예수를 따르는데 저렇게까지는 믿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무너진 분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기대했던 거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 이런 일을 했을 때 뭔가 보상이 오면 오케이인데, 내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기대하지 않는 초라한 예수,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 그런 예수를 따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기대한 삶이 오면 잠시의 고난도 오케이, 잠시의 힘듦도 오케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것은 제자들도 원치를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사실 그런데 그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런 자신들의 본 모습을 발견하냐면 십자가를 맞닥뜨렸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들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인생이라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이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의 삶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따르는 그 출발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를 것이다, 나는 예수를 따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려도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이런 자기로부터 시작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이 주를 떠나도 주를 떠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수님 물으셨죠.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 먹으면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일, 그 일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들의 자신감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 예수 아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조차도, 입술로 고백하는 것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도 나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부딪혀서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합니다. 내 힘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내 힘으로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 자신감이 박살이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온전한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온 아이러니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자아가 깨지기 시작했고요, 마음의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남들은 못하고 나는 이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은근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내가 이 정도야, 당신들은 예수 못 따르지?
여기까지밖에 못 따르지. 난 집도 버렸어. 난 배도 버렸어. 난 가족들도 버렸어. 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만났을 땐 또 다릅니다. 예수를 따라도 저렇게까지는 따르고 싶지 않다.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것까지는 싫다라고 말하며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했던 것을 못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당신은 예수를 부인할 거잖아.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야 이러면서 자신의 어떤 우월감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기쁨으로 여기는 제자들의 연약함,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십자가 앞에서 박살이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제서야 하늘나라의 그 원칙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자신감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내 힘으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온전히 깨달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할 수 없는 주의 일이 구분됐던 그들의 삶에 주체가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주의 일로 구분됐던 그들이 이런 고백으로 바뀝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그 사역의 주체가 주님으로 바뀌면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출발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이 와도 그 제자들을 막을 수 없었고 예수 때문에 그들의 삶에 핍박과 조롱과 어려움과 가난과 힘듦이 찾아와도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순종과 헌신 이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나타낸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지요. 그 사도행전에는 수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구원을 받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일, 생수가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적시는 그 환상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현장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그런 생명의 역사와 관련된 문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샘문입니다. 골짜기문에서부터 분문까지 1000규빗을 중수하고 나면 생수가 솟아나는 샘문이 나옵니다. 그 주변에는 실로암 목가가 있었던 곳인데 그곳에 사람들이 그 생명의 물을 풀어 다니는 그런 통로로서 사용됐던 문이 바로 샘문입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 넘치는 문, 샘문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생수의 강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입니다. 즉 우리의 이 성전 안에서 샘문이 중수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그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도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는 그 생명의 문의 그 통로가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며 그들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내 자아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인생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는 복음의 온전한 통로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치니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 살리는 생명의 문, 그 샘문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사명자를 생각하면 예수님 다음으로 한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요, 애굽식 이름으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인물입니다. 이 뜻은 생명의 부양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히브리 이름으로는 아시겠지만 요셉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정말 많은 생명이 살아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의 생명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가 될 때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부양자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용하시지는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생명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을 보니까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참 비슷한 일들을 겪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모티브로 삼는 것은 바로 채색옷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때 때로는 채색옷을 벗기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옷은 그 채색옷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만 볼 때는 뭐 채색한 옷에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이게 손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 옷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도 보면은 요셉의 옷을 장신구단 옷, 화려한 옷, 화려하게 장식한 긴 겉옷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서시대의 일상복은요, 이렇게 원피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팔은 이렇게 나온 그 통옷을 이렇게 입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일도 하고 외출도 할 때 그런 옷을 입지요. 근데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손이 가려지는 옷입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화려한 옷이면서 손이 가려진 옷. 그러니까 그 옷을 입고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활동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외보다는 실내에 적합한 옷이죠. 화려한 옷입니다. 특별한 옷입니다. 옷만 봐도 그가 얼마나 우아하고 근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옷입니다. 아마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옷을 입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부러워할 만한 옷, 우와,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떠한 부를 가지고 있는가, 성공한 사람이구나, 저런 옷을 입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옷, 채색 옷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에 오실 수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관계 맺지 않아도 누구나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옷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성공의 옷을 입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좋은 옷 누가 안 입고 싶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옷 모두가 입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색 옷을 입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한 인생이란 이야기를 듣고 또 존경을 받고 그러면서도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공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됩니다.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는지, 내가 어떤 옷을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옷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영광 그런 것들에 눈을 뜰 새가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것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온통 관심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마음을 들일 수가 없는, 오직 이 세상의 것에 매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그 채색 옷을 벗기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채색옷에 안정감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채색옷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성공이나 화려함, 이런 채색옷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고백한 대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입니다. 아는 만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입니다. 아무리 알고 깨닫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알아도 사라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제의 삶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채색옷을 벗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채색옷을 즐겨 입기를, 채색옷 입는 것을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 옷을 즐겨 입는 인생이 되도록 바꾸신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론을 넘어 경험을 통하여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모세의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모세는 채색옷이 아니죠. 왕자의 옷이죠. 화려한 옷이죠. 채색옷이 벗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수식어가 벗겨졌습니다. 다윗도 어려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채색옷이 사람들로부터 입혀졌습니다. 근데 사울에 의해서 그 채색옷이 하루아침에 벗겨져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갔고, 요셉은 노예가 됐고, 모세는 왕자에서 한낱 아무도 모르는 위대한 광야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 그런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채색옷을 벗기시는 걸까요? 채색옷 입혀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라는 채색옷을 입었습니다. 남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아니야, 나는 달라, 나는 너희들과 달라, 급이 달라 라고 말하며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 앞에서 그 부끄러운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도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경험이 진짜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베드로의 삶, 요셉, 모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채색옷이 벗겨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부터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도요, 오직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잘하는지 사람들에게 다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만 그럽니까? 저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유혹 앞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저 목사님은 어떠한 분이야, 저 성도님은 어떠한 분이시래, 이런 세상과 교회 안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는지가 민감한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것에 집중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과 베드로가 달라지죠.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내가 이렇게 뭔가를 잘했어라는 걸 드러내기 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성전 앞에 그 미문에 앉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모일 때 베드로는 그들의 그 모임과 웅성거림을 단 한마디로 잠잠케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찬양합니까?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라는 것을 분명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 하나만을 보더라도 베드로의 이 초점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이전에 베드로라면 얼마나 어깨가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일으켰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가 베드로라고. 근데 그런 시선 받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걸 큰 소리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배웠던 고백인데요,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날마다 고백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채색 옷을 벗기시는 이유는 그 채색 옷 없어도 너 살 수 있다, 그 채색 옷 없어도 내가 너의 인생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채색 옷이 이제 없어지면 내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채색 옷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채색 옷을 입기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좋아하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지를 언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입술의 고백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채색 옷이 벗겨질 때 알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 봐야 내가 채색 옷 입기를 즐겨했던 사람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즐겨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난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채색 옷이 벗겨졌을 때 채색 옷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그 상황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내 채색 옷이 벗겨진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벗겨진 옷을 다시 주워 입으려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에게도 채색 옷이 벗겨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로 다윗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그 관심과 인정이 다윗에게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견디기를 힘들었는지 그가 미쳐버릴 정도까지 됩니다. 악신이 들어올 정도로 그가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이라는 명장수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도 정말 귀한 자원이 되는 그런 동료요, 부하요, 듬직한 장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굳게 함께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에 온전한 삶의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 이후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높아지고 칭찬받고 자신의 인생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 이 다윗의 등장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서 다윗으로 넘어갈 때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채색 옷에 그의 안정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채색 옷을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명장인 다윗을 죽이는 것에 그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인 것이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벗기려고 하실 때 그 채색옷이 벗겨지지 않게 발버둥을 치면 그의 인생은 사울처럼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 채색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할 때 쓰는 사람들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불순종입니다. 채색옷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옷을, 화려함과 그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불순종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채색옷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채색옷을 벗기실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보며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채색옷이 벗겨질 때 그 옷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 벗겨지는 옷을 집착하지 않고 채색옷을 벗고 자기에게 입혀지는 그 노예의 옷을 입었다는 것에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상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노예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전의 영광이 사라지고 그런 영광이 지금 없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로 노예의 옷을 입게 하시니 나는 이 노예의 옷을 입겠다. 그 말은 더 나아가 이 노예의 일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채색옷 입고 자라면서 아버지의 사랑 듬뿍 받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노예 일을 해야 했습니다. 더럽고 추한 일, 하기 싫은 일,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이런 생각 못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자랐는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이따위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가 이런 더러운 일이나 하면서 살아야 될까?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해졌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망하였구나, 내가 어찌 살아갈까? 이 삶을, 내가 이 더러운 삶을,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표현된 기록이 성경은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삶을 유추해 보면 그에게 맡겨진 삶에서 정말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로 넘어가서 그곳 가운데 보디발의 인정을 받으며 그 종들을 함께 총리까지 올라가면서 했다는 것은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려운 언어의 장벽을 해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집트 사람의 말을 배워 그곳에서 그 말을 통해 살아갔다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노예의 옷을 맡겨주셨으니 이 옷을 입고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최선을 다해서 언어를 배웠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이나 하면서 살까, 이런 고백이 요셉에게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의 목적이 채색옷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채색옷은 벗겨졌지만,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의 인생은 초라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알았습니다. 왕년에 입던 채색옷은 지금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덧입혀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에 둘러싸여서 그가 노예의 시간들, 또 감옥의 시간들을 보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으므로 채색옷이 없어졌다 하여 그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많은 흔들리는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왔을 것이고 지금 왔고 앞으로도 올 것인데,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만약에 요셉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치 사울과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어떤 불순종을 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불순종을 하기 가장 쉬웠을 것입니다. 이전의 영광을 내가 회복하리라, 이전의 채색 옷을 내가 다시 입으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겠지만,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 옷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노예로서의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 입은 그 채색 옷마저도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요셉이 그 옷을 벗고 도망갔더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았던 그 옷에도 미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목적인 인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인생을 풀어가게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인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시는가, 그 옷을 입고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나는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지, 나는 어떤 옷을 입을까, 그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네가 이 옷을 입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으신데,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보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 입혀주신 옷을 입고 그에 맡겨주신 그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의 두루마기에 휩싸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날마다 성령님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화려한 채색 옷,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잡힌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비교하니 이 세상의 화려한 채색 옷이 배설물과도 같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화려함만을 쫓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근데 복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실패자와 같은 제자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완전히 널브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성령의 역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채색 옷을 벗기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될 수 있고,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누더기 옷을 입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처분을 받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이나 해야 되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채색 옷을 언제 다시 입을까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노예의 옷을 입혀주실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노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이라는 그런 수식어가 붙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광야의
한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마무리하며 살아갈 때, 그런 모세에게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 시대의 많은 유혹들 가운데 때로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한 번 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반석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채색옷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두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께서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려는 그런 착각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운행하심으로 우리는 단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달고 살며 날마다 고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며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실 때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